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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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시작.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준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뜬금없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물론 옛날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이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땅의 모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자손들,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 주셨건만은 세상에 10년이 지나면 뭐 아이가 하나 생긴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자녀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그냥 참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요. 그냥 우리가 금지 오기업 눈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뭐 있으면 가서 먹여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지질이 잘 크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디마디를 잘라야 돼요. 자식을 잘라야 된다니까. 그리고 불에다가 태워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 아이가 청소년정 되어서 잘 크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들이겠죠. 재산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100살에 낳은 이 외아들 이삭.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게 꿈이냐? 응? 이게 무엇이 되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계속 어떻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일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었을까? 아니면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냐고요. 재산도 아니고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내 자식의 생명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납득도 안 가고, 자기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은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해서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정신이 지금 아찔해. 지금 정신이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나무를 지게 지우고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막 그냥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이게 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다 드려도 내 자식만큼은 도무지 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없이 자식을 데리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 거리가 성경에는 3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세푸스 이 역사학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88km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광주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가 되겠어요. 3일길인데 이 3일길이 30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얼마나 참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이 3일을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이 하인들 종들한테는 너희들은 여기가 있어라. 내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이 아들은 서로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아들놈이 하는 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그런데 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도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놈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쳐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참,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자, 칼을 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누구야 부른다든지 누가 뛰어나온다든지,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사형 집행을 하려고 교수형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급히 말을 몰아서 잠깐 멈춰라, 그런 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멈춰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 믿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섬기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큰 시험을 해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서 그거를 제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 했다고?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나? 따라서 하겠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땅 이름을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모든 것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군대대장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광야에 40년을 다 거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라겠죠? 여리고 성이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제일 첫 번째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점령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문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찹찹해. 저기를 성을 점령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이 든든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점령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또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시찰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딱 둘러보러 가는 건데, 그런데 이 앞에쯤에 장수 하나가 뚝 버티고 있는 거예요. 칼을 딱 차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바로 이 적군을 위함이냐, 한마디로 피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수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에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네가 이 싸움을 하려면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겠다. 그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은 쉽겠다 어렵겠다, 그냥 쉽게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와 군대 대장을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은 쉽게 이렇게 점령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찾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는 준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준비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준비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준비해 둔 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해야 찾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러한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찌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쨌어요? 제일 귀한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돈을 주라고 하면은 있는 돈 다, 재산 다 갖다 줄 수 있어. 차라리 그거 좀 더 어려운 것인데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나 참 죽어버립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아들놈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번제가 뭔지를 모르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잘 알아요. 이렇게 잘라서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그 다음에 태워야 된다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어쨌다고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조금도 망설이진 않았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즉 여러분, 자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하루 밀치고 그 다음에 이틀 밀치고 일주일 뒤에 가야지, 한 달 뒤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동이 트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것이 맞겠냐,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아니라 즉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대단하죠? 대단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들은 어찌? 아들도 대단하다니까요. 자,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을 이제 묶잖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놔. 그럴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아버지 밀어버리면 아버지 그냥 나이가 100살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아들은 지금 한참 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미쳤어 진짜? 뭐 때문에 이래? 나를? 그러면서 밀치면 아니 뭐 노인 내고 너무 줘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도 대단해.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부전자전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부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을 하니까, 부모가 순종을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이삭에게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배우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들도 받으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그리고 또 이삭처럼 순종하여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